오늘 잠언 23장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보고 만약 내가 많이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아라. 그리고 온갖 맛난 음식에 군침 흘리지 마라. 그 음식은 너를 속이려는 것이다. 예. 삶을 살아가면서요, 지금의 나만 생각하지 말랍니다.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보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맛난 음식들이 있다고, 바꿔 얘기하면 내 앞에 수많은 삶들이 있다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너 편한 대로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침 흘리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기도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길을 가게 되어지면 돌아오는 일들이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앞에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어봐야 합니다.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나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나이를 먹는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나의 이 땅의 삶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곧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좋다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 살지 말랍니다. 그런 것들이 너를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너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사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니에요.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고 얘기하잖아요. 화살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곧 심판받을 나거든요. 우리가 내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내 앞에 모든 삶들이 펼쳐 있다고 막 이것저것 주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아니면, 생명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은 걸 할지라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곧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나의 삶이 확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1개월이 지났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곧 4월이 온다. 여기 파랗게 바뀔 거다. 제가 그랬어요. 곧 파랗게 바뀔 거고요. 곧 12월이 올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봐라. 나 좋다고. 지금 이게 좋다고.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선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린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지 못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삶만 보이거든요. 사탄이 쫙 펼쳐놓은 그 삶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해요. 덥석덥석 잡아먹어요. 그래서 하와처럼, 사울처럼, 이스라엘 왕 사울처럼, 가룟유다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결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응답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럼 나는 집행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엔 괜찮아요. 죄를 짓고 내가 집행해버리고 난 이후엔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길은 영원히 계속 후회하게 되어져요. 계속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집행하기 이전에, 결정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 계세요.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 아무리 좋아도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요. 4절 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너는 별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지 마라. 재물이 분명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 날아가 버린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아니 천국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예. 부자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들은요, 내 머리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머리로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모았던 그 모든 돈들이, 그 부유한 것들이 독수리가 날아가듯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엔 빈손. 하나님은 너 누구니? 나 이전에 주님에게 다녔는데요. 나 집사인데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네 이름이 없네. 넌 내 자녀보다 돈을 선택했잖아. 넌 천국보다 네 지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쫓아갔잖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랍니다. 부자 되려고요. 이 세상에 네가 살아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곧 싹 내가 가져간단다. 네 손은 빈손 되어질 거란다. 예. 그런데 내 앞에서는 넌 없단다. 천국 가는 사람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생명책에 네 이름은 없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부자 되려고, 내 능력으로 부자 되려고, 하나님의 자녀보다 그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삶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내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할게.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이 가지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이 가지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 가지를 다 만들어 나갑니다. 크게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잎이 맺게 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내 지혜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말랍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살게 만들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준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 것이냐, 내가 우리 가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할 것이냐, 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자녀 되게 할 것이냐. 내가 선택하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요, 5절에 너는 별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우리들에게 돈이 왜 별것이 아닌가요? 우리들에게 왜 자녀가 별것이 아닌가요? 우리들에게 명예가 왜 별것이 아닌가요? 별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별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어떤 사건이 정말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별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별것 아닌 것, 거기에 주목하지 말랍니다. 거기에 시간 투자하지 말랍니다. 내 마음을 쏟아붓지 말랍니다. 내가 내게 붙기만 하면 내가 다 만들어주는데 왜 헛된 곳에 투자하냐입니다. 왜 헛된 것에 집착하냐입니다.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인데 왜 그런 헛된 삶을 사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나를 저 복종시켜 나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내 삶,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나고 나보면 별것 아닙니다. 집착할 거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주 되신 분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그분이세요. 이렇게 고백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이 하세요. 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만 갈게요. 내 삶, 나의 미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하나님 나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진정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나고 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9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사람의 귀에다 말하지 마라. 그는 내가 말한 지혜를 조롱할 것이다. 우리말에요.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의 귀에, 소의 귀에 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에이, 싫어. 에이, 싫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우이독경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난 내 길, 내 길.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 어리석은 사람의 귀에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살아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 속썩이는 자녀들 하나도 없어요. 그 자녀들 다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누가 너희들 그 삶 만들어줬을까?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서, 너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애써서 내가 만들어줬어. 내가.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매 예배에 나와. 그리고 이렇게 살아. 그래 말해주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니? 내가 잘나서요. 우리 아들, 딸이 잘나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한 발짝도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얘야, 어떻게 눈은 떴는데 보질 못하니? 귀는 열렸는데 어찌 내 소리를 듣지 못하니? 내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너희 삶을 왜 너희는 보지 못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데, 하나님, 난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난 이렇게 복 받았어요. 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너무나 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생명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린 그 말을 듣지 못해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따라 살아가고, 너 이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지금 왜 삶이 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우린 내 자존, 내가 한 말들을 지켜나가려고 해요. 저 사람한테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내 자녀의 잘됨이 누구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작품인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내 자녀들이 똑똑해서라고 말해요. 예. 전 제 아들한테 그래요. 네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 아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잊지 마. 그게 맞아. 제가 그래요. (12절) (19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훈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식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라. 내 아들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듣는 일에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듣는 일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무엘이 말한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훈계가 아닙니다. 아간을 죽여버리죠. 그렇죠?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 다 죽여버리죠. 훈계 차원이 아닙니다. 처음엔 훈계하죠. 처음에는요, 선지자들 보내죠. 너 잘못 살고 있어. 훈계하죠. 다윗에게도 훈계하죠. 너 잘못 살고 있어. 네가 그 사람이야.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살아갔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 버려요. 진정한 회개. 돌아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훈계 싫다는 거예요. 난 이대로 살 거란, 나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을 살면 천국 가지 못해요.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계하면서 바른 길들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항상. 그런데 난 어리석은 다섯 처녀지만 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훈계가 축복이에요. 그 다음엔 채찍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왜? 눈은 떴는데 우리 영적으로는 맹인이거든요. 귀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훈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옳은 길로 내 삶을 이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말씀이 인도하고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가요. 우리는요, 올바로 주님의 길을 간다고 얘기했지만 항상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길들이요,
수많은 삶들 쫙 펼쳐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막 살아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먹으면서 난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난 제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뺏겨버려요. 잘못된 삶,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훈계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 그 길로 나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우리가 얘기할 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름 한 방울 담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훈계하는 교회 난 싫어. 그런 말 하지 않는 교회.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후회하지 말랍니다. 훈계 얘기를 하시면서 후회하지 말랍니다. 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못 들어가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없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어린아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마라. 내가 매를 때린다고 죽게 하겠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것을 정말 믿어요? 아닐걸요? 머리로만 믿을걸요? 정말 믿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내 식구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 해봤겠죠. 애는 써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심판대 앞에 쫙 가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세요? 내일 데려가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러면 오늘 너는 뭐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어떡하실 건데요? 난 할 만큼 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전도처럼 어려운 일들이 없어요. 가족 전도처럼. 그런데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또 하나, 내 삶이 바뀌면 들어주세요. 내 삶이 바뀌면. 근데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너희 신분이 뭔데?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아야소리 하지 못하게 살아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모든 것도 내가 다 들어줘? 이건 안 돼. 그게 있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는 그 삶이 있나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식구들이 뭐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네? 저 사람? 이게 있나요? 이게 있냔 말이죠.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봤지? 하나님이 나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는 거. 예수 믿어?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가족 전도는 불가능해요. 뭐 사탕을 주고 뭐 짜장면을 사주고 이런 걸로 한두 번은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아야소리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 역사가 내 삶에 계속 있지 않는 한 가족 전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지 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이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 이 생각을 해요. 아니, 곧 갈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넌 뭐 했니? 전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위해서 기도해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날마다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정말 저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위해서요. 예. 왜요? 저는 알잖아요. 천국 있는 거. 예.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야소리 못하게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아들은 알아요. 우리 아들 며느리 아야소리 못해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희들 잘 사는 건 나 때문이야. 나하고 엄마 때문이야. 할 말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네가 잘나서? 아니요. 10번 물어보면 10번 다 그렇게 대답해요. 너 잘 살지? 네. 내가 이렇게 잘 살 줄 몰랐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돼요. 올바로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살려줘요. 네. 16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났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험담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험담하기도 해요. 그런 즐거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행동들이
진리를 막는 행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내 삶에 들어와서 어둠 사망의 내용들을 내쫓아 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남들 정죄하고 남들 판단하고 막 그러고 나서 내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일들이 나는 좋을는지 모르고 딴 사람들 앞에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들어와서 일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 안에 세포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세포들이 다 긴장을 해요. 다 긴장해요. 그리고 혼과 육이 병들어가기 시작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제 안에 수십만이 남을 판단하는 일들이 들어와요. 근데 스톱시켜 나가죠. 그거 잡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들어와요, 그냥요.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와요. 의사도 묻지 않고 들어와요. 절대 하지 않죠. 그거 잡고 맞아. 그런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요, 싹 웃어요. 웃어요. 잘하고 있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예, 저 사람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 그런 말들을 하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요. 만들어 나가요. 그러면서 사망의 내용들이 내 안에서 싹 나가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데 저 사람들을 정죄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 나쁘다고 얘기해? 저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뀌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환하게 웃어줘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해야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좋은 말들을.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내 생각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앞에 누가 앉아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주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라. 분명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온 힘을 다하면 한두 번, 아니 두세 번, 아니 세네 번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뭐야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돼?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잘 돼? 시험 받아요. 뭐야 교회 다니는데 대충 다니는데 왜 잘 돼? 하는 것마다 시험 받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막 했던 그 삶을 내려놔 버려요. 뭐야 저 사람 잘 되네. 나도 그러면 내려놓으면 잘 되지 않을까? 저 사람처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잘됨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잘되면 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릴 거잖아요. 근데 우린 시험 받아요. 저도 많이 시험 받았어요. 뭐야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대충대충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근데 왜 그렇게 잘 돼? 어떻게 나보다 잘 돼? 그런 시험 받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내가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줄 거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삶이 중요한 것이고 좋은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거야. 예수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기회를 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난 돈으로 살 거야, 난 명예로 살 거야, 난 여행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 내가 내버려 둘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그들이 잘 되는 것으로 부러워하지 마. 시험 받지 마.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젠 시험 받잖아요. 누가 잘 되는 거 예수 대충 믿는데 잘 돼? 저 시험 받지 않아요. 아유 불쌍한 영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포기한다고? 예배를 포기한다고? 아이고 불쌍한 영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거기에 온 힘을 다하래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하는 일. 넌 그것만 해. 넌 그것만 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18절에 분명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고 하면 너 나한테 심은 삶이네?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내가 내 삶 만져줄게. 내가 너의 미래 만들어줄게.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줄게. 이겁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들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40년의 광야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늙어서 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문제를 막아주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까지 보호해주는, 보장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나를 경외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그러면서 분명히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인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22절, 24절, 25, 26절입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의인의 아버지께는 큰 기쁨이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네 부모가 기뻐할 것이며 너를 낳은 어머니가 즐거워할 것이다. 내 아들아, 나를 주시해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부모를 섬기는 일들,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나에게 좋은 부모는요? 나에게 계속 돈 많이 후원해주는 부모요? 글쎄요.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는 그런 부모예요. 이름만 붙여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면 좋은 자녀예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녀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예수가 답이다. 이걸 말해줄 수 있는 부모. 근데 이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요.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뭐 특별한 걸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기쁨의 고백들이 있어요. 이 부모는 항상 자녀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축복한 자녀의 모습들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붙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내가 그런 부모가 되래요. 좋은 부모. 내 안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내가 되래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샘솟듯 솟아오르는 그런 부모가 되래요. 돈 많고 적은 것으로 희비가 갈리는 부모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되래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들아, 예수가 답이야.
이럴 수 있는 부모가 되래요. 자녀들 보면 문제들이 많잖아요. 얘야, 내가 그 문제 벗어나는 법을 알려줘? 예수가 답이야. 교회 나가봐. 예배 드려봐. 그러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모가 되래요. 그러면 내 자녀가 복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희 어머니의 신앙은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온 삶을 바친 사람이에요. 정말. 자녀가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안 돼. 나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돼. 단 한 번도 다른 집에서 자질 않았어요. 예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몸소 보여줬어요. 이분이 치매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분을 우리 여동생하고 사위가 이분을 이제 보필을 했는데 어떻게 보필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제정신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머니가 살아왔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정신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갔을 거야. 업고 가는 거예요. 2층이었나 3층이었나. 거기서 새벽에 올라가서 업고 우리 어머니는 예배는 빼놓지 않았던 분이야. 제정신이었으면 예배 드렸을 거야. 그리고 올라가서 업고 내려왔어요. 그 예배 드리고 업고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돈 있지? 11조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하셨던 삶을 봤으니까 11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이었으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성도들 떡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교인들 떡을 해줬어요. 일정한 주기에 한 번씩. 그렇게 해줬어요. 왜? 봤으니까요. 제정신이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어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 되래요. 입으로 난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을 줄줄 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리고 저한테도 삶으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인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인지. 전 그 삶을 다 봤어요. 저는요. 그런 부모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자녀. 저 같은 자녀. 그래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한 끌어내버려서 끌어내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가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았으니까요. 끌어내버리세요. 주님 가신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래요. 만약에 그런 부모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 부모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부모들이요. 정말. 그런데 절대 생명수가 우리 부모에게 들어오면 그 생명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예.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요. 다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인 모를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이 찌든 사람들, 섞은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마실 때 좋게 넘어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결국에는 그것이 너를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독을 쓸 것이다. 내 눈이 외간 여자를 보고 내 마음이 타락한 말을 할 것이다. 너는 바다 한복판에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을 것 같은 것이다. 그리고는 때려봐도 내가 아픈가?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나? 내가 언제나 깨어서 다시 술을 마실까 할 것이다. TV나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가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신나게 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래도 되나 보다? 저 사람 신앙 좋다며. 저 사람 목사들이라며. 저 사람 간증도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간증 기가 막힌 체험했더라. 그래서 우리들한테 입력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먹어도 괜찮나 보다. 속상하면 술 먹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어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내가 속상하면 술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른 앞잡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린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따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술 취하면요.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을 가누나요? 우리는 쉽게 술을 잡으려고 해요. 쳐다도 보지 말래요.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으로, 회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으로 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로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오직 한 길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봐. 집인데 뭐 아무도 안 보나요? 거기 누가 계세요? 네 앞에 누가 앉아 있나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는데요. 어떻게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들, 나 신앙 좋아하는 그 사람들 잘못된 길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앞잡이들이에요. 깨어있어 하는 사람들 보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27, 28절 볼까요? 창녀는 깊은 함정이며 외간 여자는 좁은 구덩이다. 그녀는 숨어서 남자를 노리다가 남자들 가운데 배신자들을 길러낸다. 술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배신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 술을 먹어서는 좋을는지 몰라요. 마비됐으니까. 때려봐라 내가 아파하나. 영적으로 마비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온갖 합리화를 시켜나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엔 배신자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술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잖아요. 술이 아니에요.
술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배신자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집안에서 삶 잘 살아야 돼요. 집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체면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밖에서나 안에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말 잘해야 되고요. 함께 있는 식구들한테 말 잘해야 되고요. 행동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안에서 배신자가 나와요. 밖에서는 거룩한 사람, 안에서는 형편없는 사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어느 곳이든지 내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음과 집안과 집 밖이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답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교회 가자. 이게 답이야. 내가 살 길이야.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답이야. 예수가 답이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